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은 아니리라. 아멘. 다음은 참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몸뚱아리만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제 제수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제 본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숫자가 붙으면은 탈인격화가 되어서 점점 그 사람 인격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지 숫자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마치 이제 기계처럼 변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고유한 개성, 또 감성, 성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제 그 개성이나 성품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MBTI를 보면은 성격이 1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애니어그램은 우리 인간의 성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게 이렇게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양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붙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다양성, 그러한 고유한 개성들이 점점 이제 탈인격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럴수록 탈인격화가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끝내 버티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을 계속 그 어려움에서 스스로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에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정적인 동기나 그 원동력이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관건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동기나 원동력이 과연 올바른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2001년에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행은 알카에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9.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던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6,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폭력과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의미 부여가 과연 옳은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문제가 없는가? 무조건 믿으면 다 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부상을 당하게 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우리의 세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신앙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올바르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상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삿된 것이고 잘못된 거짓, 속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입이다. 사입이란 것은 같은데 속은 다르다는 말이지요. 것은 같은데 속은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사이비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사이비가 판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도를 걷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대로 형상을 피워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나 종교나 철학과 헛된 삿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참된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은 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대응할 때 사랑과 용서로 대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렉스 탈리온 해서 동해 보복법이죠. 상대방이 나의 지금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은 동해 보복법이니까 이제 복수를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손을 해쳤으니까 나도 그 사람 손가락 하나를 해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지만은 과도한 복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복수를 못하게 딱 그까지만 한정을 한 것이 동해 보복법인데 고대에는 이 동해 보복법이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은 너희들은 그것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참된 가르침이고 인간답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종교나 철학을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사랑과 용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떻게 조금 덥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존재를
동방 기독교에서는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신화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화가 되면은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이 참된 가르침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오늘날의 많은 사이비 종교와 철학과 과학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엉뚱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서 서로 갈리고 있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은 바로 삿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종교 교주에게 자기 사랑하는 딸을 바치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런 일들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판 인신 공양인 것이죠.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잘 풀이할 수 있고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비법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옳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다는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도 이 삿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1세기 골로새 교회에서도 유행했던 것인데, 이걸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지주의는 이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이 악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물질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환영이에요. 예수님은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노시스에서 영지입니다. 영지.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가 영지를 받았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 종교와 같죠. 자기네들이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이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 지역의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도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말인지는 짐작이 가실 줄로 압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보다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전통에서 만들어 온 것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과 정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경계를 시킨 것입니다. 셋째가 이제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초월적인 영적 체험 혹은 무당이 해주는 말 이런 것을 더 신봉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점집에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그런다 그래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말씀보다는 무당의 그 점을 더 신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없겠죠? 우리 여기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가 그 당시 골로새 지역 교회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차하고 지금 경계를 시켰던 것입니다. 넷째가 이제 극단적 금욕주의예요. 극단적 금욕주의.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면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이 극단적 금욕주의예요. 극단적 금욕주의. 그러면은 극단적 금욕을 하면은 과연 구원을 받는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금욕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요요 현상 오고 더 많이 먹게 되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삿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이제 골로새 지역 교회에 만연해 있던 것을 보고 이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니까 경계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 교회에 만연했던 그 삿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극복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의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으면은 2장 9절에서 10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걸 새 번역으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 찾아봐도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근본 원동력,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이제 인간은 의미 부여하는 존재라 그랬고 의미를 부여해야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의미 부여를 하는 그 동기나 원동력에 문제가 있을 때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처럼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진정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도
헛된 철학과 삿된 속임수에 혹시 미혹되어 있다 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이, 가장 높은 신분이 그리스도다. 하늘의 어떤 권세나 지금 땅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보다 더 높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누구를 추종하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예배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찾고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삿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성과 인간의 완전한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시고 이 땅의 어떤 세력보다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그분하고만 연결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한눈 팔면서 다른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걸 생명 에너지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이제 과학적 언어를 쓴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에너지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을 쓰는데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한 섬에 이제 이 원숭이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 이야기? 여러 번 내가 해드렸는데 한 섬에 원숭이들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똑똑한 앙컷 원숭이 하나가 흙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합니다. 흙 묻은 고구마가 있었지만 그걸 옛날에는 그냥 흙채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 똑똑한 앙컷 원숭이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걸 물에 씻어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흙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노소 원숭이들이 그 똑똑한 앙컷 원숭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같이 흙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먹어보니까 흙채로 먹던 거하고 이 맛이 다른 거예요. 식감이 너무 좋은 거죠. 돌이 그냥 씹히다가 이제 고구마만 사각사각 씹히니까 얼마나 식감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섬에 전체 원숭이, 마지막 원숭이까지 이제 그 흙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을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쉘드레이크라는 과학자는 바로 형태 발성장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똑똑한 앙컷 원숭이 한 마리의 행동이 형태 에너지장을 우주 공간 속에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원숭이들이 같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그 생명이 형태 에너지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삿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난무하는 그 사이비 종교 속에서 참된 교육의 길을 제시하셨죠. 그게 바로 사랑과 용서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 십자가 보혈로 그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형태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성해 놓은 그 형태 발생장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으면은 골로새서 2장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태 발생장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해 놓은 그 장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중생과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신뢰와 확신을 할 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능력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세상에 사이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발전해 가는 비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성장을 해 간다 치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 사랑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예, 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죠. 뭡니까? 성령의 열매. 너 성경 퀴즈 하시면 저분이 1등 하셔요.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하셨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긍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신뢰해서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참된 교육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체험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 부여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제가 여행 갔다 오신 건 아시죠? 제가 이제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과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무미건조하게. 늘 뭐 하나님 설교 뭐 목사로 살았지만은 가족에게는 너무 무미건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애매해요.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까 패키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다 안 돼가지고 왜냐면 어제는 또 정기총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막 시간이 애매해서 이제 자유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여행. 그 영어권으로 이제 자유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는 오래 있었지만은
그 15년, 20년도 다 돼가죠. 그럴 때는 뭐 젊은 패기로 뭐 안 다니는 곳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다닐 수 있을까?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영어권으로 가서 이게 또 영어도 안 되는데 말을 하는데 영어가 나야 되는데 중국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들이 아빠 중국어해 중국어. 얼마나 저도 황당한지. 그래서 중국어는 아직 안 까먹었더라고요. 중국 사람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이 영어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처음부터 뭐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엄청 헤맸는데 아들이 그래도 뭐 수능을 공부를 해가지고 듣기가 조금 되더라고요. 듣기가 수능 그게 도움이 됩니다. 듣기가 좀 돼서 영어가 진짜 빨라요. 가보신 분은 아는데 처음에 몇 마디 들리다가 끝에 가면 안 들려요. 우르륵 하고 지나가 버려요. 뭔 소리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 핸드폰의 도움을 받고 좋은 거는 이 삼성 핸드폰이 통역이 다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은 이제 통역 대놓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에서 뭐 예약하고 뭐 예매하고 할 때 삼성 핸드폰은 통역을 다 번역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 예매하고 있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도 보고 뭐 도시 야경도 보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뭐 배 타고 하는 거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사가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현지인의 말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처음에 몇 마디 들리다가 중간부터는 와르륵 지나가 버려요. 안 들려.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잘 했는데 이제 소득은 그 아들이 아빠, 내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이 좀 넓은 세계를 보니까 이제를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삶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그 동기들은 다양하더라. 동기들은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문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땅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가? 과연 나에게 삶의 의미가 부여됐는데 폭력을 행하고 파괴하고 남을 괴롭히고 살인을 일삼고 인명에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그 의미 부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높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의 의미 부여가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영혼이 각성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블랙팬서라는 이제 영화를 비행기 타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 건진 게 그 블랙팬서가 나중에 이제 같은 이제 동족은 아니에요. 동족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특이한 민족끼리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랙팬서의 그 후예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공주가 이제 블랙팬서의 후예가 되어 가지고 복수를 할 때 그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고 백성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이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복수심으로 불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영상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르면서 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블랙팬서는 사랑과 용서지. 서로 협력이고 연합이지. 그러면서 그 원수를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삶의 의미 부여를 해서 정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면은 그런 사랑과 용서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삿된 철학이나 속임수나 종교나 그리고 사이비 유사 과학들은 실제로 그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폭력을 가르치고 분열을 가르치고 복수를 가르치고 안갚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길은 삿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인간의 주장과 논리에 미혹되어서 그쪽에 집착을 해서 분열심으로 따라갔다면 우리는 지금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시고 땅의 어떤 세력이나 권력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주장이나 논리를 따라가고 거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허무한 것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걸 그림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집착해 가지고 우리 삶이 일희일비하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분열된 모습으로 가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주변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삿된 것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10분씩이라도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씩이라도 말씀 묵상을 해서 조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속에서 지금 집착하고 추구하고 지금 따라가고 하는 것들이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0분씩만 하면 돼. 10분간 말씀 묵상하고 10분간 기도하면서 과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고 있는가? 끝으로 사랑과 용서가 참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또 후배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봅시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 다 있지요?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어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매일 사랑과 용서를 설교해서 너무 힘들대. 그렇죠. 힘듭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안내하시고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서 딱 접으면은 사랑과 용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러면은 용서가 안 돼요. 마음문을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정말 그동안 1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이 일주일 안에 해결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은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성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이 땅의 권력과 세력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미혹되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늘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시고 이 땅의 어떤 세력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길을 묵묵히 수행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은 바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참된 교육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주변과 사회를 밝게 비추어 가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